샬롬, 반갑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든지 크든 작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기회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이죠.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붙잡아서 눈을 뜨고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3년 동안 매일매일 있었겠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도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버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놓친 기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가 놓친 기회들은 오늘날 우리도 쉽게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놓친 기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합이 놓친 가장 중요한 기회는 순종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지금 아합은 예전에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서 아람 왕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지 않아도 될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이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람을 대파하고 완전히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도망하다가 포로가 된 벤하닷 왕을 놓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추켜 세우고 아부하는 말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입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모았더라. 사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벤하닷이 하는 말이 우리 수도 다메섹에 당신 이름의 거리를 만드소서 이러면서 아부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메섹 거기에 아합 스트리트, 이세벨 에비뉴 이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죠. 만약에 아합이 그때 그런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령군의 입장이니까 어차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아합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아합 브릿지를 만들든지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벤하닷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껏 돌아와서 한 짓이 남의 가수원이나 탐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그는 지금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축복으로 주신 것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도리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다 멸하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들을 종이나 노예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요, 그 남은 원주민이 불씨가 되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아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인생이 되고 말죠. 열왕기상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신이 불순종하고 남겨둔 아람 군대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축복이 가시가 된 것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인생의 가치가 적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고집이 많은 사람은 고슴도치같이 가시 많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시가 많고 시험이 많은가 이럽니다. 그럴 때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초한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축복이 가시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은사가 큰 능력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지식, 물질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능력이 되질 않아요. 가시가 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사회적 배경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받은 은사로 저 사람 안에 무슨 귀신이 몇 명이나 들어있다, 몇이나 들어있다 이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주변을 다 잃게 되면서 받은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의 가시가 되고 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순종의 기회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때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순종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망설이다가 순종 안 하면 그 대신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축복이 축복으로 완성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돌쇠같이 미련할 정도로 요동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